네, 오늘 성경 강해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오늘은 제 69강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듯이 66강부터 67, 68, 69 그리고 70강까지 70강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게 될 터인데요. 근데 이 다섯 편이 시리즈 강해입니다. 칭의와 성화에 관한 다섯 편의 시리즈 강해로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눕니다. 오늘 제목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은 본문이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 본문이 있고요. 지금 우리는 히브리서를 강해하는 중에 들어와 있는데요. 히브리서 강해로는 오늘 9번째 강해가 되겠고요. 히브리서 2장 1절과 3절이 원 본문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로마서 2장 6절과 8절이 이게 도입 본문에 해당이 되고, 오늘의 주 본문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즉 존 더 베프티스트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주 본문으로 하여 이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강해를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나 던져놓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질문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심판하시는가? 그것이 그 퀘스천입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오늘날 이거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많이 혼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미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도 바로 로마서 본문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가 주로 믿음으로 얻는 칭의에 관한 설명이 많이 들어있는 그러한 서신인데, 그러나 이 로마서 스스로가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심판하신가라고 할 때 나와 있듯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제목으로 이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 본문으로 선택한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에 들어있는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 속에 칭의와 그리고 성화와 관련된, 더군다나 오늘 질문을 던져 놓았듯이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가? 그랬을 때 거기에 결론적인 메시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열매로 심판하신다. 그것이 그 마태복음 세례 요한의 메시지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원 본문으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를 강의하는 중인데 오늘 9번째 시간을 맞이한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절과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 보응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또한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게 히브리서 2장 1절과 그 3절입니다. 자,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과 그리고 깨어있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는 중요한 그 포인트가 있는데요. 자, 이 A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이렇게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땅 위에 서 있다. 이런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A라고 하는 성도가 있고, 이 B라고 하는 성도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이게 지금 물 위에 떠 있는, 이거는 배입니다. 배. 여기는 배 위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A 성도는 자신이 완전히 견고한 땅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특별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B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이 고정된 땅 위가 아니라 이 배 위에 있듯이 이 흘러가는 물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B라고 하는 성도에게는 이런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A라고 하는 이 성도는 긴장감이라고 하는 건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안해 보이죠. 그러나 실제 영적인 리얼리티는 어떤가?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대로 이거는 떠내려 감에 대한 경고거든요. 히브리서 2장 1절과 3절은 이 떠내려 가는 것에 대한 경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A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B와 같은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이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떠내려 가는 거예요. 그냥 떠내려 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이 양쪽에 어느 위치에 어떤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 B편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거슬러 이 배를 저어가지 않으면은 이 계속해서 떠내려 가고 만다라고 하는 그런 긴장감이 있는 거죠. 여긴 그런 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중요한 것이 우리는 이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구약 시대의 예를 든 구약. 들은 것에 대하여 유념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것은 우리가 가르침 받은 내용이 있어요. 그것에 순종하는 것을 매우 주의하여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 등한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등한히 여긴다라고 하는 거는, 근데 이것이 이같이 큰 구원이에요. 구약 시대에 비견하였을 때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구원이 중요하지 않은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인이 받은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는 타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surely, 분명코, 단연코, 그리하면 단연코 we also, 우리도 또한, 여기 also를 붙인 거는 구약 시대에 천사들을 통하여 전하여 주신 그 메시지도 거기에 바르게 순종하지 아니었을 때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거기에 합당한, 불순종하였을 때는 그 불순종에 합당한 그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견고히 서 있었는데 하물며 우리가 지금 받은 이 큰 구원을 별로 중요한 구원이 아닌 것처럼 이 등한히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면 we surely, 그러면 단연코 분명컨대 우리도 또한 will be punished,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will be punished,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경고인 것이죠. 뭐에 대한 경고냐면 떠내려감에 대한 경고예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떠내려갑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큰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 잘 알아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죠? 떠내려가게 되고요. 분명히 우리도 또한 구약시대에 불순종하였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듯이 우리도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특히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메시지가 지금 이 시리즈를 66강부터 지금 70강까지 이 시리즈를 관통하는 경고의 메시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입 본문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고 이제 두 번째 본문, 원 본문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본문, 즉 오늘 도입 본문으로 와서, 즉 로마서 2장 6절과 8절 본문으로 와서 오늘 나누려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진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던졌던 질문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나? 로마서 2장 6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무엇으로 하시고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 들어있는
두 가지 중요한 구조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 본문에서 서로 다른 두 갈래의 길이 거기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종착점은 영생으로 하시고 또 하나는 분노와 진노로 하실 것인데 오늘 로마서 2장 6절과 8절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에 앞서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겁니다. 항상 성경을 우리가 읽고 이해할 때 언제나 놓쳐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출발점이 뭐냐 하면 to whom, 이 메시지는 누구를 향하여 지금 선포되는 말씀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해두고 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때로는 길을 잃을 수도 있어요. 즉 길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원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본 의도를 포착하지 못하는 상태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로마서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수순자가 누굽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수신자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신자에게 전해진 편지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거든요. 바울은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잘 열리지가 않았어요. 사실 성령께서는 로마로 가기 전에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일정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바울은 그의 생애 맨 후반부에 그것도 그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향하게 되었고 거기서 셋방에 거하며 죄수의 신분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의 생애 속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이유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그때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칭의, 물론 이 칭의에 관한 내용을 그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지만 이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은혜의 내용이기 때문에 자, 칭의를 받은 성도들에게 바울이 주로 그들에게 전파하고 싶었던 것은 성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졌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럴 때에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고 칭해 주신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이 경건하게 된 상태는 아닌 거거든요. 그 선언이. 그러니까 그 이후에 무슨 프로세스가 필요하냐 하면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힘입고 거룩하게 되어가는 성화의 과정이 그들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거에 대하여 또한 말씀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 소망이 간절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 첫 번째 선언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거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선언하고, 그 행한 것에 따라 심판하시는 것이죠.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예. 근데 두 가지 방향에서 갈립니다. 예, 그 한 팀은 eternal life, 영생으로 하시는 그룹이 있고, 또 한 팀은, 예, 또 한 팀은 his anger and wrath. 예, 하나님의 분노와 그리고 진노로 하시는 또 다른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룹이 영생으로 하시고 어떤 그룹은 결국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데 그 보응의 내용이 진노와 분노가 되는 대상은 어떠한 그룹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예, 제가 아까 도입에서 잠깐 말씀을 드린 부분은 이겁니다. 예, 수신자들이 누구인지를 잘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서의 메시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한 메시지가 아니고 성도들에게 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두 가지 가능성 속에 있나요? 아니죠. 100% 하나님의 진노의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유일한 그룹은 누구예요? 성도들인 거예요. 자, 영생으로 하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건 제 영어 성경을 그대로 푸는 거예요.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고요. 여기에 하나님이 진노와 분노로 하시게 될 이 그룹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나 명령은 상관 안 해요. 오직 자신들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 네,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놓은 이쪽 설명 부분이 중요한데,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계속해서 이 선을 행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예, 이 seek after라고 하는 거는요, 무엇을 추구하다예요. 추구하다. 예. 근데 첫째 뭐죠? 영광과 두 번째 존귀. 그 다음에 뭐죠? 썩지 아니함. 예.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이에게는 뭘로 하셔요? 영생으로 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영생으로 하시고, 그리고 자신들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refuse는 거절한 사람이에요. 자신들만을 위해서 사는 이 사람들은 obey, 순종하기를 거절한 사람이에요. 무엇을? 진리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한 사람들은 진노와 분노로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영광과 존귀와 이 썩지 아니함은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offers,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이들에게는 무엇으로 하시리라? 영생으로 하시리라. 여러분, 성경의 그 복음을 말하고 있는 성경의 진리의 내용들을 결국은 그거를 자세히 분석하고 정리를 하다 보면 딱 두 가지의 내용이 잘 거기에 조화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징의에 대한 설명이고 또 하나는 성화에 관한 설명이에요. 징의에 관한 설명보다도 상대적으로 성화와 관련된 설명이 풍부하게 많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의 본문의 경고는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큰 구원의 내용은 로마서의 메시지를 볼 것 같으면은 God offers,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거죠. 이것이 이 큰 구원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모습이죠. 이게 성화의 내용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본문을 도입 본문으로 해서 우리는 시작할 때 던져놓은 그 질문에 대하여 답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세 번째 텍스트 본문은 마태복음 3장으로 가서 1절에서 12절에 들어있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하여 또한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게 될 그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무엇으로 심판하시느냐? 하나님은 열매로 심판하신다.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쭉정이는 불에 집어 던지시고, 그리고 알곡은 어떻게 되죠? 곡간으로 옮기시거든요. 예. 그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쭉정이는 하나님이 진노와 분노로 하실 거고요. 그리고 알곡은 하나님이 영생으로 보응하실 겁니다. 여러분, 쭉정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뭐는 같이 갖고 있죠? 껍질은. 예? 껍질은 동일하게 갖고 있으나 그 안에 뭐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게 쭉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줄기에 붙어서 익어가고 있는 거는 맞죠? 예. 근데 어떤 이삭은 그 속에 알곡이 가득 들고 여물고, 그리고 어떤 거는 한 개도 거기 들어있지 아니에요. 뭐가 들어있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삶의 내용이 없는 거죠, 거기에. 자, 이제 세례 요한의 메시지로 가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메인 텍스트예요. 주 본문입니다. 자, 1절과 2절을 봉독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할 것을 요구하는 메시지죠. 회개하라. 회개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무엇이 가까이에 이르렀어요? 천국이 지금 가까이 이르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5절과 6절로 옮겨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변에서 다 그에게 나와, 여기 그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렇죠? 죄를 자복하게 되면 요한이
그들에게 이 세례를 베푼 거죠. 예,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7절에서 9절로 넘어오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여러분 메시지가 바뀝니다. 뭐죠?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오케이? 아까는 회개하라 하면서 그 중요한 이유를 뭐라고 그랬죠? 천국이 가깝다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천국의 도래와 하나님의 진노의 도래가 같이 오죠. 예. 이 같이 올 수밖에 없는 거는 이따가 말씀으로 증명하겠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고 하니 예수님이 바로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 두 그룹의 영생으로 응답하게 될 그룹과 진노와 분노로 하게 될 그 그룹이 나뉘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자 이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면서 이어지는 메시지를 잘 들어보셔요. 그러므로 뭐에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속으로 자신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뭐죠? 자신들은 조상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 임박한 진노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고 그거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그룹이 바리새인들과 그 사두개인들인 거죠. 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이 세례 요한의 요구는 회개할 것을 요청하는 거고요. 회개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요청을 하는 거죠. 그와 동시에 지금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였듯이 지금 또 진노가요. 지금 여기 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로 이제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세례 요한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 뒤에 예수님의 등장에 앞서서 그 길을 그 첩경을 평탄케 하러 등장한 선지자이시죠. 즉 예수님을 역사의 무대 위에 정확하게 소개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 중요한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은 Who warned you to flee the coming wrath. flee는 뭐뭐를 피하는 거고요. 자, 여기에 wrath가 이 진노인데 여기 앞에 coming이 붙어 있죠. 이 진행형 형태로서 지금 다가오고 있는 진노예요. 누가 너희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진노를 피하라고 경고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뭐예요?
지금 진노가 어떻게 해요? 다가오고 있다라고 한 거죠. 다가오고 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진노를 피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말라라고 아까 경고해 놓은 메시지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그리고 이제 이 다음 메시지가 prove by the way you live. 예. 너희가 살아가는 어머입니다. 그 방식으로 by the way 너희가 살아가는 방식으로 prove 증명해라. 예, 우리 한글 성경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예. 여기에서도 뭐를 요구하죠? 열매를 요구합니다. 진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열매가 필요합니다. 누가 이 다가오는 진노를 피할 수 있느냐?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방식으로 너희는 충분히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라. 너희가 진정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면 그 돌이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Otherwise, 그렇지 아니하면 무엇을 맛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맛보게 되는 거죠. 이것은 로마서의 주제하고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돼 있었죠?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이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뭘로 하셔요? 영생으로 하시고. 그렇죠? 우리가 천국은 믿음으로 가지 무슨 뭐 그걸로 합니까? 이렇게 헷갈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번 시리즈 강의의 목표는 이거를 분명히 하는 데 있어요. 오늘 그 질문이, 이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이 그 중요한 틀을 형성하는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건가? 장차 뭘로 하셔요? 행한 대로 보응하신 하나님이에요. 행한 대로 보응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너희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we are safe. 우리가 안전하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예? 우리가 칭의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풍토가 팽배한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너무 가슴 아픈 사실은 성화를 필수 과목이 아니라 뭐예요? 선택 과목으로 돌렸어요. 예. 당연히 성화로 훌륭하게 가면 그건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그 천국 가기 위해서 그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돌아가셨는데, 우리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가 용서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 그야말로 성화를 위한 영적인 무장이 완전히 해체되어 버린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날 이 시대의 그 한국 교회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일에 대하여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3장 7절과 9절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정리를 해놓고
또 마지막 결론의 메시지는 그 뒤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칭의를 받아들인 이들이 그 다음에 이 성화를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이해한 이들은 곧 자신도 모르게 성화를 위한 영적 노력이 완전히 무장해제되어 버린 그런 영적 상태를 보이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Don't fool yourselves. fool oneself, fool yourself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스스로를 속이다. 스스로를 속이다. 돈이 붙었으니까 부정명령이죠. 뭐예요? 스스로를 속이지. 네,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왜냐하면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언급된 이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오늘날 어떤 이들과 동일하냐 하면, 칭의 이후에 성화의 과정을 가지 않아도,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든 그 초림 때나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이나 똑같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그 이후에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즉, 거룩함이 없어도 우리는 장차 주를 보게 될 것이라고 굳건히 믿고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속이고 있는 이들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무엇을 말하였는지 계속 마태복음 3장 본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심지어 지금도, 그 장차가 아니라 지금 현재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어디에 놓여 있어요? 나무 뿌리에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도끼질을 할 때는 자기가 맞추고 싶은 부분에 도끼를 올려놓죠. 그걸 뭐라 해요? 조준하잖아요. 그리고 바로 거기를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 뿌리를 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무를 잘라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even now, 심지어 미래도 아니고 언제요? 지금 바로 그런 상태이다. 그래서 every tree that does not produce good fruit,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나무는 잘라서 도끼로 쳐내서 어디에 던져져요? 불 속으로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불 속으로 던져지게 될 것이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아니하는 너희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모든 나무들은
will be chopped down. 도끼로 잘라내서 thrown into the fire. 불 속으로 집어던지게 될 것이다. 이제 그 10절에 이어서 11절로 오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뭐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오늘 여기에 좀 해석적인 난제가 들어있어요. 이 해석적인 난제는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를 비견하여 지금 표현하였죠.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세례예요. 그래서 자기 죄를 자복하게 되면 그 물가에 나온 이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면 그때 요한이 세례를 주었거든요. 근데 자신과 예수님은 비교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비교할 수가 없냐면 자기가 그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그분의 신발 수중도 감당치 못하겠다는 거예요. 종들이 하는 그 역할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이 웹타이즈가 세례주다예요. 여기에 이제 주어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는 나는 물로 세례를 줬지만 예수님께서는 baptize you.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인데 무엇으로 주느냐 할 때 여기에 두 개가 언급이 돼요. The Holy Spirit. 성령과 뭐예요? Fire. 성령과 불로. 이 두 가지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부분이야? 바로 이 부분이에요. 대부분의 주석과 해석들은 저기에 저 fire는 그 오순절날 성령이 마치 그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꽃 같은 모습으로 임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fire를 성령의 불로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주로 이 방향으로 많이 해석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두 가지 이유에서 두 가지 근거로 저는 이 fire는 지금 세례 요한의 메시지 속에서의 불은 전부 뭐죠? 불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언급할 때 다 쓰인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는 다른 본문의 도움과 그리고 문맥상 이 fire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나무들은 바로 전 구절에서 뭐라 했죠? 전부 다 도끼로 쳐서 불에 던지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문맥의 흐름에 의한 것을 볼 때 이 fire를 그냥 성령의 불, 이게 성령은 이미 여기 언급해 놨으니까요.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합당하고, 문맥상도 합당하고, 다른 성경의 도움을 봐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자, 우선 다른 성경 한 구절만 좀 살펴보면, 사도행전 10장 42절로 가겠습니다. 42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이렇게 돼 있죠. 오케이? 근데 여러분, 이 흐름은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설교의 메시지거든요. 이 내용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모든 곳에 가서 전파하고 증거하라고 명령하신 내용이 있어.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누구인고에 대한 메시지예요.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메시지를 들었지만 이게 가장 중요하게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내용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너희가 이것을 증거하고 전파해라. 그 메시지가 뭐냐? 나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자인데 무엇으로 세워놓으셨느냐? 산자와 죽은 자를 다 심판하실 자로 세워놓으신 자다. 내가. 이게 메시지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하고 동일하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이 누구인고 하면 모든 사람, 즉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자가 있는데 바로 나다. 이 내용을 어느 곳에 가든지 이거를 증거할 것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셨다는 고백을 한 거예요. 여기서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죠? 하나님께서 임명해 놓으신 누구예요? 심판자이셔요. 심판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맨 마지막에 3장 12절 본문으로 돌아가겠지만 그분의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키가 들려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키 뭐 하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서 알곡은 어디로? 곡간으로. 쭉정이는 어디로? 천국으로. 쭉정이는 불로 태우는 거잖아요. 예?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함께 참고해 볼 때 여기에서 나는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지만 여기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성령으로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오케이?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는요. 이 코어 컨셉, 이 핵심 개념이 뭐냐면 영원토록 함께 조치하시는 거예요. 이 세례가. 그러면 예수님은 영원토록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도록 세례를 베푸는 거고, 이것도 꺼지지 않은 불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이 벌에 처하는 거죠. 세례의 중요한 성격이. 그렇습니다. 이 두 본문으로 우리가 볼 때에 이 예수님의 신분 자체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기 위하여 세워놓으신 심판자임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분의 세례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조치하신 거예요. 조치하신 거죠. 자, 오늘 마지막 구절로 오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과 쭉정이와 함께 섞여 있는 곳이 세상입니까? 교회입니까? 교회죠.
당연히 교회이죠. 예. 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키라고 하는 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시키는 거죠. 왜 분리?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게 키예요. 왜냐하면 그는 누구예요?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심판의 핵심 개념은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 예. 자, 그렇게 해서 알곡은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의 역사하심에 순종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들이 곧 알곡들인 거고, 그들은 곡간으로 조초가 하고, 그 다음에 이 쭉정이는 unquenchable,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시겠다 하셨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던져놓은 질문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그 로마서 메시지가 보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죠? 예? 그래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는 그런 이들에게는 영생으로 보응하시고, 그리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면서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거부한 이들에게는 뭘로 하십니까? 진노와 분노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로는 뭐였죠? 마태복음 3장 12절에 의할 것 같으면 무엇으로 심판하십니까? 열매로 심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서 참으로 우리 모두가 귀하고 귀한 알곡으로 충분히 자라고 성숙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공급해 주시는 영광과 그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